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는 말이 있어요. 화내는 것이, 분을 품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영적으로도 안 좋고요, 육적으로도 안 좋아요. 화를 품고 분이 난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정말 화가 단단히 났다 싶으면 부딪히자고 피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진짜 화가 났어요. 그러면요, 목소리 한쪽에서 낮춰야 돼요. 꼬리 내려야 돼요. 같이 큰 소리 내고 같이 부딪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면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100을 센다고 그럽니다. 하나, 둘, 셋, 눈을 감고 100을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한 2번 암송을 한대요. 그러노라면 그 화가 좀 사가들면서, 그리고 나서 말하고 행동하면 실수가 없답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분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분나고 화난 대로 말하고 행동하셔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하셨나요? 아니면 잘 지혜롭게 넘어가서 오히려 그 화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품고 침상에 들지 말으라. 분을 해가지기 전에 반드시 풀어라. 우리가 빨리 화를 풀지 않으면, 빨리 분을 풀지 않으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학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연구를 해놨어요. 우리가 화를 내면요, 정상적인 때보다 당분이 몸의 조직 속으로 많이 스며들어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혈액 응고가 빨라진답니다. 그리고 맥박이 높아지면서요, 동공이 확장되면서 과격한 말을 하게 되고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대요. 여기서 사고가 나고 돌이킬 수 있는 실수가 난다는 거예요. 화난 건 몇 초지만 그걸 못 참고 과격해질 때 일평생 삶을 망쳐버립니다. 가정을 망쳐버려요. 부부를 망쳐버려요. 인생을 망쳐버려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 홧김에 서방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홧김에 서방질 한다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CCTV에서 잡혔어요. 어떤 처녀가, 아가씨가 아파트 현관에서 고양이를 발로 막 차는 거예요. 막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고양이를 옥상으로 가리고 떨어뜨려 죽인 거예요. 이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그 아가씨 구속됐습니다. 화는 못 참은 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즘 뉴스에 봤어요. 어떤 남자가 노름에 미쳤어요. 몇 년 동안은 감쪽같이 아내 몰래, 가족 몰래 노름하다가 사위가 빚을 진 거예요. 이게 이제 들통났어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책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무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내를 죽여가지고 그걸 상자에 넣어서 이걸 안고서 막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그 지하실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끌고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같이 그렇게 멀리 이렇게 CCTV에 이렇게 찍혔어요.
딸을 또 죽여서 그렇게 배짱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동네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평상시에 얌전한 사람이었대. 근데 어떻게 여자를 죽이고 딸을 죽여서 그걸 대낮에 그걸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아내가 나무랄 때 화를 못 참는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큰 실수한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고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노를 붓는 자와 사귀지도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도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울분한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울분한 자는 이시 해모토라는 말인데 쉽게 화내는 사람, 쉽게 분노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기질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요, 사람과 관계를 갖다 보면요, 너무 쉽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부르르 하고 분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흥분해서 말하고 흥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폭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이나물질과 같아요. 탄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나물질은요, 불티 하나만 해도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조금만 건드리면 확 폭발합니다. 사고 나는 거예요. 큰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간에서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어지간하면 웃고 살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수지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웃는 건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보약이라는 말이에요. 웃음은요, 이게 천연 진통제예요. 이 진통 효과가요, 화학 진통 효과보다도, 화학약제보다도 수십 배가 높은데, 보통 진통제는 아무리 잘 들어도 내성 생깁니다. 나중에 안 들어요. 그런데 몸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이 진통제는요, 내성도 없어요. 부작용 전혀 없습니다. 이게 웃을 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이나 웃어요? 오늘 우리 교회 목회 비전이 항상 기뻐하라 해요. 저도요, 목회하다 보면 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 없는 사람 어디가 있나요? 그러나 잘 웃는 사람이 속해요. 저 하루에 아무튼 여러 번 웃어요. 여러 번 껄껄대고 웃어요. 이제 애들 크니까 애들 다 나가고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흔히 그럽니다. 아이고, 나 이제 60대고 50 중반 들었으면 둘이 앉아서 웃을 일이 보이는. 아니에요. 둘이 있어도 저 잘 웃어요. 일단 깔깔대고 웃어요. 이건 진짜로 제가 그냥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마누라가 이러고 앉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 그건 못해요. 하루에 여러 번 제가 웃어요. 껄껄대고 웃어요. 웃겨서요. 어떤 데는 설거지하면 뒤에 가서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한바탕 둘이 웃고야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울고 살 필요 없잖아요. 웃고 살아야 되잖아요. 웃고 사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 웃고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 웃고 살아야, 기쁘게 살아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말하는 것 중에 감초처럼 꼭 끼어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기쁘게 살아라. 장수하는 사람은 기쁘게 살았다. 평안하게 살았다. 이거는
사도 바울은요,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로 있으면서도 그는 웃었어요. 필리포 교인들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이게 필리포서예요. 근데 필리포서의 주제가 뭐냐? 기쁨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필리포 교인들이여, 지금 나는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내 발에는 서보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내일 죽을런지 모레 죽을런지 나는 사형수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한치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아시다시피 내가 무슨 잘 먹어서 몸이 자유로워서 좋은 옷 입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필리포 교인들이 내가 주 안에서 여러 가지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 이게 필리포 서신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이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야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필리포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전한 이 말씀은 부족한 좋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은과의 가족들이여,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기쁘게 사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울처럼 전천후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큰 집에서 살든 저런 집에서 살든 가족적인 환자가 있든 또 내가 질병이 있든 어떤 상태 어떤 처지 속에서도 전천후의 기쁨을 가지고 한평생을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오직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용을 베풀라. 관용이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증오, 원망이 있으면 그 증오, 원망이 우리 기쁨을 다 뺏어버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관용해야 되는데 몇 번까지 관용하고 몇 번까지 너그럽게 용서해야 되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은 뭐지? 7번이나 달지니라. 490번이. 이 말은 단순히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일회용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용의 사람이 돼야 된다. 관용의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관용의 사람이 되고 관용의 성품을 가지면 일평생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푸는 자의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기쁜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관용을 받는 사람 마음도 기쁘고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를 베푸는 사람의 기쁨과 평안, 용서를 받는 사람의 기쁨과 평안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넘치는 기쁨이요 넘치는 평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염려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살다 보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심 없는 사람이 다 근심 있고 다 염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아무 근심도 없지요. 참 철없는 사람이에요. 뭘 몰라도 항상 그런 사람. 염려가 없기는 왜 없어요?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도 다 물어봐요. 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염려, 근심, 걱정이 기쁨이 원수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적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다 할마다 하면서 이게 해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보세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없어요. 그 얼굴 밝은 거 아니에요. 다 할마다 얼굴이 침침하고요. 사는 것이 불행하다고요. 옆에만 있어도 우울해진다고요. 이렇게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기도 잘 안 돼요. 기도하기 싫어. 찬송 안 나와. 찬송 부르자면 찬송이 입술로만 그냥 억지로 나오지 진정한 찬송이 안 나와. 선물 같은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 자, 기도도 안 나오지, 찬송도 재미없지, 감사도 없지. 이게 계속되면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계속 심해지면요,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 중에서는 30대 이하의 숫자가 월등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염려, 근심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이거 우리가 안고 하면 우리 기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감사하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염려, 근심은 받으시고 좋은 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났을 때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교회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열심만 있어도 그 염려, 근심, 걱정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 근심 다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염려, 근심 잔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 근심이 있을 때마다 그 염려, 근심을 전부 싸들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염려, 근심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맡기시고 좋은 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이 평강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7절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염려, 근심을 가지고 나와서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각에 넘치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강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기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목회자라고 날마다 사람 상대하는 거잖아요. 사람 치는 거잖아요. 제가 깨달은 중에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전혀 믿으면 안 된다. 그건 믿을 게 안 돼요. 왜? 얄팍하고 변덕스럽고 가벼운 게 사람의 감정이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잘 변하나. 나 자신도 장담을 못 하잖아요. 금방 기뻤다가 금방 슬퍼지고 금방
금방 좋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싫어지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감정이에요. 이처럼 변덕스럽고 이처럼 변화무쌍한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넘치는 평강이 떠나지 않게 되는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에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늘 권능하겠네. 이 찬송가 가사들이에요. 세상이 참 험악합니다. 어려서는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학생 시절도 그거 잘 못 느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륜이 지나면서 보니까 세상이 악한 거예요. 너무 험악한 게 세상이에요. 무서운 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무서운데 솔직하게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많아. 믿을 수 있는 사람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많은 게 세상이에요. 이런 험한 세상인데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너무 약합니다. 정말 약해.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정말 질그릇이라는 게 실감된다니까요. 사람처럼 약한 게 어디가 있나요? 지나가다 차 한 번 살짝 부딪혀도 그냥 쓰러져 죽는다니까요. 지나가다 돌멩이 하나 맞으면 그냥 죽는다니까요. 겨울가 건너다가 쓰러지면 그냥 불이 흩어져가 죽어버린다니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암 걸리고 성빈 걸려서 속절없이 죽어가잖아요. 이거 인생이에요. 오늘 갑자기 깨져버리고 가정 깨져버리고 자식 깨져버리고 망가뜨려지잖아요. 속수무책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근데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약하지만 늘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권능 주시고 하나님이 권능 주시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역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냐 아무로 할 수 있나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것밖에 없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강한 자를 굳게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 땅에 증명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너그럽게 대하시고 용서하십시다. 관용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날마다 넘치는 기쁨, 넘치는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